복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 있잖아요. 이제 이 가난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가난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적 가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에 이것은 어떤 가난인가 하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가난. 하나님 제게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떤 실존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 다시 설명, 우리 오전 예배 때 시간이 그러니까 다 설명 다 못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눈들을 좀 들어라. 눈 복수죠. 눈 들이니까. 그 눈들 안에 우리도 똑같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부정적이 있고 안 되는 쪽을 바라보는 눈이 있죠. 왠지 모르게 불안한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눈은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보거나 똑같은 사건을 보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되는 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 이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의 사람인데 동서남을 바라볼 때에 처음 바라봤던 눈은 불안한 눈이었어요. 걱정의 눈. 왠지 모르게 미래가 이게 불확실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눈들을 봐라. 눈들을 들어라. 그리고 나를 봐라. 했을 때 그 순간에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 갈보리산 언덕에 올라가실 때 목이 너무 타가지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말 없이 그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이게 물 한 잔을 탁 내놓은 장면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면서 한 말씀을 쳐다봐 보셨어요. 그 무언의 대화 속에는 많은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고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였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여인은 쉽게 설명하면 좀 생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만난 거죠.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전도하다가 발을 다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이제 발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겠죠, 아무래도. 그 신을 만났으니까 이 마리아의 삶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에서만 회개달리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다시 한참 있다가 다시 오신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물으신 거죠. 너는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었을 때에 말을 한 거죠. 여자는 정인을 만나면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똑같고 노아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지금 온유함 공부하는 겁니다. 노아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전제가 되면 자식들 걱정이 있잖아요. 노아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떠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노아나 아브람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일하는 것 때문에 굶어서 고통스러웠다.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지었다는 전제는 전적으로 방주 짓는 매달렸던 얘기인데, 근데 그의 자식들, 왜냐하면 자식들 일단 3명 있잖아요. 그 손주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있었고, 최소한 8명은 되잖아요. 어떤 성경적으로 자식
그 손자들이 낫지 않는 걸 보이니까. 최소한도 8명인데 8명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노아가 120년 방주를 짓는 동안에 굶었단 말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절대적 가난, 실존적 가난.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의 어떤 삶 속에서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고 많은 사람의 진리를 증가할 때에 많은 사람이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따라온 사람이 없다는 거, 지지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총선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총선 다가오는 것도 보십시오. 그 정치인들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힘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물론 국민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이제 투표를 통해 이제 선거를 할 건데.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국민이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반대죠. 이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국민이 무섭다는 거, 국민의 힘이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정치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믿는 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생명의 실존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정말 절대적인 가난, 말씀을 먹지 않는 나는 죽습니다라는 절대적인 가난이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과 인생 같은 모든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신 마음땅을 만들어서 개간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죠. 그때 쓰임받게 될 건데 그렇게 가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쓰임받을 것이냐 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잘 아시죠? 동행했다는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 동행했다는 전제가 뭐예요? 그럼 같이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걸어갔다는 말인데 걸어갔다는 표현말은 아니죠. 걸어갔다는 동행했다는 말은 걸어갔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 계획과 의중 이것을 같이 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전제되죠. 걸었다 함께했다 동행했다는 전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의중대로 걸었다는 말이죠.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죠. 같이 그럼 뭐 할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품고 가는데 동행은 아니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같이 가는 건데 한 몸이라고 그랬죠. 0.5 곱하기 0.5가 더하기 이게 하나가 되니까 한 몸. 이게 부부죠. 부부인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하나가 보인단 말이죠. 이 하나가 둘이 되니까 이 둘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반쪽이라고 그랬죠.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반쪽이 모여서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게 둘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갈빗뼈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갈빗뼈라는 것은 반쪽의 전제죠. 그래서 이게 잘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반쪽에 0.5 더하기 0.5가 하나 된 거죠.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가 따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면 따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노아의 삶의 특징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됐습니다마는 성경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란 표현도 되고요. 완전한 자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완전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니까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타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지금 쭉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같은 어떤 부분에서 설명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의중이라는 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뚫고 노아가 걸어갔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꿰뚫고 같이 걸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멋지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우리가 자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대로 걸어가봐. 내가 너희 형통해 줄게. 여러분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 지금은 조금 이제 시들해졌습니다만 워낙 젊은 애들이 많이 올라오니 그런데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가 일본 어떤 기사 이렇게 내용을 보면 100몇 수를 본다고 그래요. 바둑을 두면서 100몇 수를 본대요.
하나를 두는데 백 몇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몇 수를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분은 바둑을 뒤는 이창호 구동 같은 경우도 백 몇 수를 보고 바둑을 두는 건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보지 못한 무한대의 것을 봐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말씀대로 따라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무한대로 보는 그것을 못 보잖아요, 지금. 근데 못 보는데 우리는 늘 이게 버틴다고요. 이 문제가 이게 갈등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목사와 성도 사이는 어떤가요? 목회자가 보는 미래와 앞일과 여러분이 보는 미래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존재하죠. 목회자가 무슨 거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성도를 생각하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성도의 가정을 생각하고 성도 개인기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고민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적어도 목회자가 몇 수는 여러분 다 볼 거란 말이에요, 앞에를. 그러면 그 몇 수 보는 것들을 여러분 따라오면 아무래도 좀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회자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몇 수는 볼 거란 말이에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 여러분보다 앞에를 봐야 못 봐요. 볼 겁니다. 근데 부모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모르죠. 다 모릅니다.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탐임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완전하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은요, 그 말씀 속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이번 선고 여신 예배 때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시편 112편 말씀이었죠. 1절에서 시작부터 9절까지 말씀 전했는데 거기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인생에 어떻게 해준다고요? 뭐든 열어줄게.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게 믿어지면 좋겠어요. 제가 송구 예배 때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7,000가지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데 성경에는 복을 받는 방법이 7,000가지. 방법론의 7,000가지예요. 방법론이 7,000가지 복을 받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고 싶으신 분인데 7,000가지 방법이 있어요. 길이. 복을 받는, 복은 하나인데 복들이라고 저는 시편 1편에서 복들,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은 단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은 복수예요.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다만 복을 받는 사람은 단수예요. 시편 1편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복은 여러 개고 무한대인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단수예요. 그게 똑같죠. 토라의 말씀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앉을 자리 보고 말씀 따라와라. 그러죠. 앉을 자리, 설 때, 놀 자리 보고 말씀만 따라와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라. 아니면 또 우리 교회식으로 정리하면 예배만 잘 드리세요. 예배만 잘 드리면 형통해요. 자, 여러분 늘 말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여기 지금 10년, 11년째인데 여기서만 11년째 되는 동안에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는 경우를 봐도 그렇고 또 수많은 성도를 바라볼 때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형통하더라고요. 예배와 관련돼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가 멀어지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우리 성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예배 열심히 드린 분들이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어보고 이러저런 일도 겪어보지만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뭐 말할 거 없죠. 예배가 빠지고는 경우는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내위기식으로 정의할 때 토라 가운데 핵심적인 핵심이 내위기라 그랬으니까 내위기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결국 예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은 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토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토라의 핵심 중의 핵심이
제가 여러분 일전에 설명드렸던 히브리어 글자를 통해도 쭉쭉쭉 설명되어 있던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가 토라, 이게 레위기를 향해 있고, 이 민수기의 신명기가 레위기를 향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향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토라, 라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양쪽 향해 있다. 얘기가 지금 레위기인데 이렇게 향해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핵심이에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5가지 문제의 예배를 설명해 놨고요. 그 안에 여러분 성막의 문제, 성전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 문제.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여러분. 그 레위기잖아요. 그 좀 넘어가면 이제 11장부터 먹는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윤리, 도덕적인 문제 나왔고. 그 레위기서가 예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일단 올 1년 동안요,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하나만 잘하세요, 일단은. 할 수 있는 거. 일단 예배라고 하는 시간을 들여보세요. 예배라는 시간을 들여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 복과 은혜를 한번 누려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 안에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것이고, 그렇게 된 경우가 맞고, 왜냐하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예배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잘못된 경우는 하나님 심판을 가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런 경우,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린 경우, 이런 경우 복을 못 받는 성도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극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3만 명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추려보면 손가락에 들어간다고.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편해요. 저는 서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시간 동안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다리가 뻣뻣해요. 제가 지금 어떻게 서 있어요? 11자로 서 있어요. 딱 이렇게. 여러분 다리를 꼬고 이렇게 있으면 저도 편해요. 한 다리 들고 있으면 편해요. 이렇게 딱 편해요. 근데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는 11자예요. 이게 설교의 기본이거든요. 11자로 딱 서 있다고요. 그러면 딱 제가 강단 내려갈 때는요, 여기서 신발을 실 때 앉아서 신발을 신어요, 제가. 왜? 다리가 뻣뻣하니까. 1시간 동안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내려가면요, 다리가 빳빳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등 딱 대고 편하고 좋습니까? 그 예배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는 여러분 예배 시간 나오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냥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잘 가르쳐 볼까,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문제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한번 고민하면서 말씀을 저는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한지 몰라요. 여러분 보기에는 뭐 별것도 아니네 할지 몰라도 여러분 서봐요. 한번 강단에 여러분 한 5번 정도만 서봐요. 5번만. 그것도 말씀이라고 전에 나는 발가락 서도 하겠다. 여러분 그럴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정말 한 달 동안에 설교 4번, 주일날 4번만 저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 할 수는 없잖아. 늘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예배를 정말 2016년도에 시대가 어렵고 또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경외하는 표시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드려보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면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 드리는 것은 안 되고,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애를 쓰면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이해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아, 아브람이 이제 온유한, 모세에 대해 설명했는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요,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가 아까 가난이, 완전한 가난, 온전한 가난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참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료를 좀 보세요. 제가 전번에 아멘 서적에 가가지고요, 성경을 좀 이렇게 살려고 갔는데, 한 2달 전 얘기입니다. 서점에 가면 저를 조금 이렇게 벌리 취급을 해요. 이거냐면, 희한한 책들만 찾거든요, 제가. 찾으니까 또 안 내죠. 별것 안 내.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어 신약성경을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찾아서 성경 하나 줘요. 줬는데 뭔 색을 주냐면 헬라어 성경을 줘요.
아, 이거 말고요. 히브리어 성경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완전히요, 그 책을 파는 그 서점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아, 저런 게 어디 있어? 그러는 거죠.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된 거 아시죠? 이건 알고 있죠? 제가 그럼 알아요, 몰라요? 아,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럼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으면 아, 목사님, 제가 목사인지는 알거든요. 목사님, 저희 서점에는 히브리 성경 없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찾더라고요. 찾더만 내놓은 것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책을 내놓는 거예요. 번역본도 헬라어 성경을 내놓고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말고요. 원어요, 원어. 원어 성경을 주세요. 그렇다면 저를 다시 본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책을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샀어요? 못 샀어요? 샀어요, 여러분. 자,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성경 샀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딱 500권을 찍었어요, 500권. 500권 마지막 500번째 제가 책을 샀어요. 지금 제가 책을 보고 있어요. 제가 신약 성경 공부할 때 신약 히브리어를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신학자들 다 얘기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된 신약은 잘못됐다. 이런 글도 다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기록됐다. 아, 그 정도는 다 알죠,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려고 그러냐면 저도 헬라어 성경 있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있다고요. 그런데요. 최근에 학자들 가운데 이런 연구가 나왔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연구한 이런 학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성경을 모르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먼저 기록됐다. 놀라운 얘기예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먼저 기록됐다. 그것을 그리스어로 바꿨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책을 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서점들마다 들어가서 그 책을 사볼 애를 쓰고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던 분을 만났죠. 어떤 장로님 갖고 계신 거예요. 장로님 갖고 계셔서 제가 한 발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사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점에 갔을 때 제가 히브리어로 된 신약성을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 헬라어로 됐잖아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저한테. 그래, 너 왜 그래?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 서점에 가서 살 때마다 좀 희한한 책들을 달라가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는 일반 책을 안 보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관해 똑같아요. 제가 서점에 갔을 때 히브리어 성경을 주세요 하니까 저를 이상히 쳐다보고 저런 게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고 아, 목사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얘기죠?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한테.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된 신약성을 샀단 말이에요. 이만큼 돼 있어요. 이만해요. 히브리어 된 신약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로 된 신약성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는 한 번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러분요. 히브리적인 사상과 헬라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신약성이 헬라적인 사상 속에 기록되어 버렸으니까 저는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가 아니라 히브리적인 사고로 기록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적인 사고란 말이죠. 성경 속에 헬라적인 사고가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헬라적인 사고가 보편화되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것이 한국 강단에 그대로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사상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는 걸 보려는 거예요. 문자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상, 사고적인 부분이 한국 교회에 쑥 들어와 있으니까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신약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신약성을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적 사고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게 완전히 히브리 사상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사상인데 히브리 사상을 헬라어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그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의도했던 대로 안 되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는 완전하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만이 완전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완벽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실수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더디고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세계관에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방법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현실 삶과 안 맞은 게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사고로 뭉쳐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세요. 똑같은 당 안에서 서로 다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아나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나브라는 말은 절대적 가난. 절대적 가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못 살아요.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못 살아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관과 사고와 의식과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나요? 진짜예요. 근데 더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에 보면 고투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훈련이 잘 된. 하나님 말씀을 훈련이 잘 된 상태. 그게 온유함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한다 그 말씀 많이 배웠어요. 마음 땅을 기경한다는 말을 배웠는데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끊임없이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되진 않아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단어가요. 타밈이라는 단어 제가 조금 전에 썼는데 이 타밈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이게 신부로서 예수님의 수준에 맞게 준비하는 거. 제가 오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성도끼리 이렇게 편하게 보시죠. 성도끼리 대화를 할 때 대화가 잘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죠. 왜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러분? 안 되는 원인이 뭐예요? 신앙의 수준이 다르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다시 한번 진리의 수준이 달라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의 사고가 깨지지 않고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말 연결게 탄탄하게 세워진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질적 수준이 나니까. 똑같은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을 먹고 배우지만은 왜냐하면 사고가 다르니까요. 바라보는 방향, 그러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달라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일전에 그 얘기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수적인 부분으로 매달리지 않고 질적인 부분으로 가게 된 배경이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한 곳에 들다고 그랬죠. 들려서 아둘람굴에 들려서 참 인상 깊게 참 그곳에서 많은 감동도 받고 기도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곳이 다윗이 피신했던 장소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장소 가운데 아주 간단해요. 이 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이미옥 집사님 계시는 곳에서 우리 한혜재 성도 집사님 계시는 그 정도 이렇게 좀 높아요. 이렇게. 그 평평해서 약간 숨이 차지 않을 만큼 올라갈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언덕이. 그리고 그렇게 높지가 않죠. 가파르지가 않아요. 아주 이렇게. 그리고 생겼는데 그 가장 위쪽에 그냥 직선으로 땅을 팠어요. 안반이니까 여러분. 직선으로 땅을 파서 들어갔어요. 이 안으로. 다윗이. 그리고 그 안에 3개의 방이 있어요. 제법 커요. 400명이 들어왔으니까요. 400명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먹고 지지고 다 있어요. 그리고 회의하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분연히 일했던 장소가 그 아둘람 굴이에요. 그게 여러분 300명입니까? 300명이죠? 400명? 아둘람 400명. 400명이 들어가서 다윗과 더불어서 미래를 꿈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더불어서 나라를 세울 때 그 400명들이 전진 배치됐어요. 생각이 같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뜻이 똑같았어요.
분연히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저는 우리 즐거운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우리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많은 숫자인 성도들의 진리로 온전하게 되버리면, 여러분, 노아가 자기 식구에서 8명, 예수님이 12제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잘 키운 거. 그러니까 이게 기도원 300명 용사.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만에 충분하게 개혁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성도의 숫자를 보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신부로 단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뢰해서 완전한 성도가 돼버리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멋진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토라의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하게 배우고 익히고 또 성경 전체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혀서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되면 돼요. 특수부대가 됩니다. 특수부대가. 그게 가난이에요. 그게 완전한 가난이에요. 토라가 길이라고 그랬고 교훈이라고 그랬으니까 길이에요. 길.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많은 부딪히겠죠. 어려운 일 부딪힌단 말이죠. 부딪히면 건너가는 거예요. 뚫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면 그냥 뚫려요. 어느 정도 가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려요. 이게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생명의 길이고 환란의 길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돼요. 그냥 말씀이 등불이고 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길이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이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길이고 등불이에요. 여러분 삶을 훤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어둡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신 한번 봐보세요. 내 인생을 쳐다보면 인생의 미래가 열릴 것 같지 않고 답답하고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산다고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답답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게 꼬여있는 게 많다고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암담하고 도대체 이렇게 그러니 맞는가? 이게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을 염려하게 하고. 뭐 먼저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계명을 따라 예비하게 지으셨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어떤 목적과 여러분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목적을 뒀어요. 계명을 따라 예비하는 삶.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살면 여러분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설명됐죠. 이긴 자라는 설명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뭐 권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 다 굴복시키고 이겼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다시 설명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걷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 길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요. 때로는 암담함이 있고 또 마음에 아픔과 상처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정말 가도 끝이 안 보이고 이게 터널을 통과하는 빛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어떤 속에 이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대체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토라의 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과연 그 길을 따라가는 맞는가? 정말 그것이 이기는 길인가? 승리하는 비결인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이런 그런 부분에서 혼돈과 흑암이라는 것들을 우리 지배해요. 사탄은요, 여러분 그것을 못 보게 만들어요. 혼돈과 흑암 속에 들어가서 무정경 상태, 지옥 상태에 있도록 만들어요. 진리의 말씀은 빛이라겠죠, 여러분. 지식이 생명의 빛으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땠어요? 생명의 기운을 넣어줬다기잖아요. 그걸로 차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붙잡고 그분과 승부를 거세요. 그분 안에 승부가 있어요.
그분 안에 답이 있어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미래예요. 그분만의 위로예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비전이라고요. 사람은 여러분의 잠시 잠깐의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상대는 되겠지만 누구도 여러분의 미래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람은 돌아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사람은 여러분의 굴을 찌를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 언제든 움직여요. 사람은. 자신이 유익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 네 부모도 너희 버린 적이 있다. 그럼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항상 그 자리. 우리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다. 여러분 부모도 우리 자식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등을 돌렸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2016년도에는요. 우리 자아를 좀 내려놓고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맞춰볼게요.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 드렸어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여러분. 여러분 그 물은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답변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나 계명 다 지켰어요. 10계명도 지키고 뭐 11조도 하고 열심히 계명 지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가진 거 가난한 사람 주어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재산 다 팔아다 가난한 사람 주란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여기서 말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물론 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육체의 소욕, 자기 자아, 자기를 위해서 세운 어떤 것들 그것을 싹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 의미는 그런 거예요. 너 가진 재산 나눠줘라. 물론 가난한 사람 섬기고 구제해야죠. 그 부분도 포함됐어요. 그러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자 청년의 자아, 육체적 소욕, 자기를 위해 세운 어떤 것들 그것이 네가 버려야 될 것이다. 진리 말씀 따라오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계명을 지켰습니다라는 말은 지켰단 말이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안 지켰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안 지킨 거예요. 왜? 자기 자아가 꽉 있거든요. 제가 아마 작년에 가장 여러분 많이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아 버리라는 거. 그거 많이 전했죠, 여러분. 아마 지겹도록 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나머지가 안 되니까. 올해는 또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열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그거는 좀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 씨를 사용할지 모르고 저의 혀를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의도한 대로 안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다 원고 다 준비 다 합니다. 원고 다 준비하고 제가 지금 여기 그 토라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다바르 성경 강좌를 통해서요 정리해 놓은 것이 이 A4 용지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다바르 강좌 같은 경우가요 이게 지금 제 성경으로 쭉 좀 이렇게 정리된 게요. 이게 지금 아마도 몇 천 장 될 거예요. 몇 천 장. 여기 지금 안에 기록된 것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의 말씀이 열려지고 또 열려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열려지거든요. 지금 창세기 요한계시록 빼고요. 지금 제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쭉 정리해 놓은 것만 해서 수천 장입니다. 한 8천 몇 페이지 될 겁니다. 이게. 8천 몇 페이지. 그렇게 하나님 열어주셨거든요. 어떻든 지금 2016년도에도 우리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열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열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혀는 제 주장들 못해요.
의도대로 안 가요. 그 신비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제 의도대로 되질 않아요. 하나님 움직이세요.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올 2016년에 어떤 꿈들을 꾸시고 계획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정말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16년도 또 송군 영신이가 돌아올 거고 한 해가 좀 지나면 또 아쉬워하는 성도 있고 복된 성도 있을 겁니다만은 2016년도 마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후회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주를 지냈어요, 이제요. 이제 51주 남았습니다. 51주. 51주를 지내면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 땅들이 온전히 진리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시리에 빠지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 가시라고요. 그러면 힘들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